시간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말씀 읽으신 후에 오늘 강사 목사님 장종택 목사님 나오셔서 바로 말씀 선포 같이 해주시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시간 같이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이 요한 1서 5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지가 없어져도 뭐는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인간이 살면서 인간 안에서도 없어지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승간의 사랑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존재하는, 인간이 존재하는 한 있는 단어가 이승간의 사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책, 문학의 내용 보면 주제가 뭐죠, 보통? 사랑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최근에도 소나기라는 그 황순우님의 소나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도 순수한, 그렇죠? 어린 사랑이죠. 그리고 로미오의 줄리엣 하면 아시죠? 그 사랑 때문에 이 두 가정이 파탄이 나는 그런 이야기도, 사랑 이야기를 적었고요. 영화의 주제도 뭔지 아십니까? 보통 영화 보면 다 사랑이에요, 그렇죠? 뭐 SF 영화도 그렇고, 뭐 사람 죽이는 뭐 스릴러물도 그렇고 다 사랑이 있더라고요. 또 특별히 또 우리가 자주 부르는 가요, 노래도 뭐가 주제죠? 사랑이에요, 그죠? 근데 특별히 가요는 이제 이별한 사랑, 실패한 사랑이 많죠. 그래서 그 노래 들으면 꼭 내 이야기 같고, 그죠? 그래서 공감하면서 울고 그러잖아요. 예, 하여튼 사랑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랑을 하셨을 거고, 또 사랑하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럴 거예요. 혹시 여기 사랑을 했을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 좀 생각해 보셨어요? 아유, 오래돼가지고 생각이 잘 안 나서요. 제가 첫사랑 언제 해봤냐면요, 제가 5살 때 해봤어요. 너 몇 살이지? 너 몇 살이야? 몇 살이야? 11살. 사람은요, 한 두 살부터 넘으면 그냥 이성에 대한 마음이 간대요. 그게 사랑인지 모르고, 예. 그는 저는 지금 첫사랑이 5살에 그랬잖아요. 그때 그 여자아이 이름도 기억나요. 구양숙이라고요. 제가 유치원 다닐 때 좋아했던 여자아이거든요. 아버님이 주유소 하셨어요. 그가 생각나고요. 제가 두 번째 짝사랑 언제 했냐면 중3 때 했어요. 중3 때 중고등부 수련회 기억나시나요? 가잖아요. 가면 꼭 교회 오빠, 교회 누나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중3 때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누나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여름 수련회 하면요, 7월 달에 이제 방학이 되잖아요. 그러면 7월 딱 방학하자마자 수련회를 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 누나한테 반한 거예요. 반하고 난 다음에 7월, 8월 방학 동안에 쭉 제가 뭘 한 줄 아세요? 제가 뭘 했냐면 곰처럼 잠만 잤어요. 왜 잠만 잔 줄 아십니까? 꿈속에서 보려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사실 남녀간에 이렇게 잘 만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만 볼 수 있으니까 제가 큰 누나가 너무 보고 싶으니까 잠을 자면 꿈에 나타나면 좋겠다. 잠을 잔 적도 많아요. 하여튼 이렇게 누굴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죠? 혹시 준사님 그 사모님 결혼 몇 년 되셨어요? 결혼하신 지? 자, 그러면 12년 전으로 한번 갈게요. 연애할 때 기억나십니까? 연애할 때 사모님이 전사님 삶을 어떻게 바꾸셨나요? 삶의 패턴을. 자, 왜 피곤했을까요? 왜 피곤했을까요? 그죠? 예. 그죠? 맞죠? 만나려고 그죠? 피곤하죠. 근데 피곤하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죠? 사랑하기 몰라요. 자, 사랑하게 되면 눈 딱 뜨면 누가 뭔 생각이 나요? 몰라?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아까 찬양할 때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이라고 아까 우리 저기 집사님 기억나세요? 찬양 기도할 때 그죠? 괜찮아요. 예, 놔주세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사랑하는 사람만 생각이 나죠. 자, 사랑하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돈이 아까울까요? 아니면 뭐 아무렇지 않을까요? 예? 그건 너 사랑을 안 한 거야. 사랑하면 그죠? 온통 명품백 사주잖아요. 자기는 정말 한 끼 싸게 먹으려고 컵라면에 김밥 먹는데도 그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거 사줘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면 데이트 하잖아요. 시간이 어떻게 지나죠? 그쵸? 화살처럼 지나간다잖아요. 10분 지났는데 뭐? 1시간, 2시간이 훅 지났어요. 그래서 결혼한대요. 그죠? 이렇게 헤어지기 싫어서. 맞습니까? 자, 그 사랑을 하게 되면 삶의 변화가 많아요. 돈도 안 아깝고요. 시간도 안 아깝고요. 그 다음에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하듯이 생각만 나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사람이 밤새 뭐 했을까? 잘 잤을까? 전화하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것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의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분명히 진리인데요.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 우리가 교회 오면요.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도 노래 막 부르더라고 우리가요. 모르죠? 뭐라 그러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요. 그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주를 사랑. 뭐 이렇게 고백도 하고요.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 주님과 바꾸지 않으리. 고백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가장 많이 하는 고백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놀라운 것은 증거가 없는 거 어떻게 하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명보다 사랑한대요. 그런데 사랑하면 분명히 삶의 변화가 인간도 사랑하면 이성과 사랑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 삶에는 어때요? 별 증거가 없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그리 사랑한다 고백하는데 세상은 믿지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를. 제가 오늘 전사님 그 사진 하나 가져왔거든요. 아까 있죠?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예, 제가 보낸 사진이 있을 거예요. 아, 예, 보세요. 한국 교회에 신뢰도 변화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 잘 들어보세요. 기윤실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목회자 데이트 연구소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2020년 작년이죠. 작년 1월에 사람들에게 설문조사한 겁니다. 당신은 기독교인을 신뢰합니까? 하니까 신뢰한다 몇 프로인지 아세요? 32%예요. 100명 중에 70명이 나는 기독교인들 신뢰 안 해요 그래요. 그런데 작년에 5월 달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코로나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대구에 신천지가 민낯이 드러났어요. 아시죠?
물론 여기 광주에도 베드로 성전이 있는 거 알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신천지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렇죠? 교회만 신천지가 이단이다. 그리고 교회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요. 예. 그런데 신천지라는 것이 드러났고 신천지가 정말 나쁜 놈들이구나. 예,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도 신천지가 잘못된다는 것을 막 말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어땠냐면요, 와, 하나님이 코로나 기간에 일하셨구나, 이 이단의 민낯을 드러내셨구나, 막 이렇게 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한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국 교회의 민낯이 드러났어요. 신천지는 다를 바 없는 거짓말, 동선 속임, 여러 가지들. 기억나십니까? 결국 그것이 우리의 민낯이었죠. 그래서 금년 1월 달에 다시 설문조사했습니다. 했더니 기독교인을 신뢰합니까? 라고 물었더니요, 몇 프로요? 11% 또 떨어졌어요. 작년에는 100명 중에 30명이 그나마 기독교인을 신뢰한다 그랬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는 80명 이상이 나 신뢰 못한다. 이 개독교인들아. 우리는 교회 와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말씀 순종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앉아 있다고요. 그런데 세상은요, 니네들이 무슨 기독교인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과연 그건 뭐가 맞을까요? 근데 생각해 보면 아까 그랬잖아요. 남자 여자가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전혀 아깝지가 않고 돈을 투자하는 것도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온통 사랑하는 사람만 생각한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도 그렇습니까? 솔직하게 교회에 오는 동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교회 오지 않고 밖에 살면, 세상에 살면요, 예수님 생각하나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관심도 별로 없어요. 그럼 뭘까요? 이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그 감정 노동자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감정 노동자 뭐냐면요,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특히 상담가, 그리고 전화 교환원, 아시죠? 이런 분들이 이렇게 감정 노동자죠. 그리고 혹시 여기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울 가면요, 큰 백화점 가면 엘리베이터 글이 있어요. 아시죠? 엘리베이터에 이쁜 유니폼 입고 모자 쓰고 키가 큰 여자분이 안에 계세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타면 묻죠. 몇 층 가세요? 그리고 우리가 몇 층 간다 그러면 찍어주시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딱 도착하면 나오잖아요. 나오면 내 뒤통수 대고 뭔가 한마디 해요. 그분이 뭐라 그래요? 네, 그런 말도 하고, 고객님, 네, 사랑합니다 말 제일 많이 쓰죠. 그렇죠? 여러분 그 상담하시는 분들 그죠? 보통 070 뭐 전화 오면 1588 오면 다들 스팸 메일이 스팸이잖아요. 그렇죠? 뭐 새로운 통신 뭐 이렇게 프로그램이 나왔다, 그다음에 적금이 나왔다, 새로운 좋은 게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하여튼 우리가 끊으려면 항상 이분들은 하는 말이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엘리베이터 탔다가 내리는데 제 뒤통수에 대고 그 이쁜 여자분이 고객님 사랑합니다 했을 때 심장이 막 심쿵한다면, 우와, 내가 모태솔로인데 이 사람이 날 사랑한대 라고 생각한다면 정신병자겠죠. 그렇죠? 첫 번째는 무슨 이유예요? 당신이 날 알아요? 이런 부분. 두 번째는 뭐? 널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영혼이 없는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말 들어도 귓등으로 들어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막 소리를 치잖아요. 노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 전체를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 너 나 아니?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알려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도 알려면요, 시간을 내서 만납니다. 그렇죠? 알려면요, 식사하자 그래요. 밥 먹자, 그죠? 알고 싶어서. 또 뭐예요? 커피 마시자 그래요. 영화를 보러 가자 그래요. 그리고 뭐예요? 가족끼리 여행 가자 그래요. 그 가정을 더 알기 위해서. 제가 미국 살 때, 미국 좀 살았는데 그때 대륙 횡단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희 가장 친한 가정하고 이제 두 가정이
같이 가자, 여행 가자. 그래서 이제 동부, 서부 이렇게 여행을 했죠. 한 일주일 넘게요.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은 여행을 하라 그래요. 근데 여행 갔다 온 다음에 이 가정하고 우리 가정 깨어졌어요. 왠지 아세요? 와, 너무 계산적인 거예요. 평소 몰랐는데 운전하다가 이제 네가 한번 식사 내면 내가 한번 내고 기브앤테이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머리를 쓰는 게 눈에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낼 때는 비싼 곳으로 유도하고 자기가 돈 낼 때는 맥도날드나 뭐 시간이 없다 그래가지고 패스트푸드점에 가는. 이거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행하고 난 다음에 그 가족과 깨어졌어요. 자, 사람도 알려면은 그쵸? 시간 낸다잖아요. 우리 시간 냅니까? 솔직하게.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당 오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분께 시간 안 내요. 근데 우리는 뭐래요? 교회 와서 내 생명보다 더 귀중한 분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잠언 16장 2절에 성경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뭐라는지 아세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나니라. 내가 예배당 와서 종교적 행위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늘 예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금도 많이 내. 나 같은 종교인이 어디 있어?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안에 진짜 사랑하면 잠을 자도 낮이나 밤이나 생각한다 했는데 그 생각 없이 살다가 종교 행위만 한다고 하나님이 그 사랑의 고백에 마음이 심쿵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입술의 고백으로 그 사람의 사랑을 드러낸다? 진짜 사랑하면요 그것을 믿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고백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그래서 뭐 했어요? 입으로만 고백했나요? 아니죠. 행동으로 보이셨죠. 어떻게 하셨나요? 자기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죽이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저는 깨달았어요. 아까 우리 집사님하고 이제 오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 간증을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딸이 셋 있었거든요. 그 둘째가 희귀병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가면 고려대학병원이라고 있어요. 그 고대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인간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형벌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자식이 죽는 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을 그때 깨달았어요. 제 딸아이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제가 죽는 것보다 너무 힘들었어. 하나님 저 데려가라고요. 그런 기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형벌, 내가 죽는 것보다 더 큰 아픔은 자식이 죽는 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저는 제 딸이 죽음 앞에 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그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만히 계셨던 게 아니에요. 행하셨죠. 자, 근데 뭐랍니까? 내가 너에 대한 사랑을 내가 확정하였노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이제 뭐라 물어요? What about you? 너는 어떤데? 너는 나 사랑한다면서 그 증거가 어디 있니? 교회 와서 그냥 종교 행위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람은 그랬잖아요. 그 사람을 만나든 안 만나든 온통 그 사람 생각이잖아요. 좋은 거 먹으면 야, 다음에 내 여자친구랑 와서 먹어야지. 좋은 데 가면 내 남자친구랑 꼭 와야지. 늘 그 사람 생각인데. 근데 우리는 말만 하면서 삶을 보면 성경 읽습니까? 안 읽어요. 그 사람을 알려면 만나야 된다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만남이 어디 있어요? 말씀 묵상인데 우리는 커피 한 잔보다 못 하잖아요.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잖아요.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어떻게 해요? 기분 다운된다. 무기력해진다. 그러잖아요. 제 아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한 잔의 커피를 스타벅스에서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당 있잖아요. 그죠? 당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당 떨어진 사람은요 바로 초콜릿을 차서 먹어야 돼요. 사탕을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아침에 묵상하지 못하고
주님 만나고 바빠서 만나지 못하고 나와서 아이고 하나님 땡긴다 싶어서 그런 분 계세요? 솔직하게?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진짜 우리 고백이 하나님 부르심에 맞는 걸까요? 하는 것이죠. 오늘 보세요. 오늘 주제 말씀이 뭡니까? 요한일서 5장 3절 4절이거든요.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 입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그러셨으니까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랑한다면 여자분들 그죠? 증거를 보여. 왜 애니버서리? 왜 그냥 넘어가? 나 사랑한다면서. 내 생일 그냥 왜 넘어가? 사랑한다면서.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성경에 뭐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돈 안 되고 뭐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의 계명이 쉽나요? 왜 계명 안 지켜요? 어렵다 생각되니까.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 지키라는데요. 근데 우리 계명 좁은 길 안 걸어요. 기독교인들. 아까 여러분 그 한국 교회 신뢰도 나왔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일반 그 1000명의 사람들이 800명 이상이 난 기독교인 믿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 입으로만 왜 해? 근데 사랑하는 방법 너랑 나랑 똑같잖아. 너랑 나랑 뭐가 다른데? 이 기독교들아. 지금 하는 게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요? 사랑한다 입으로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사모님도 목사 전사님도 학교 선생님이더라고요. 예. 제가 울산에 친구가 있는데 친구 아내가 초등 선생님이세요. 이제 정근을 갔대요. 정근을 가서 이제 그날 교장 선생님이 이제 회식을 연 거죠. 보통 하시잖아요, 그죠? 정근 오시면. 그래서 이제 그날 하면서 이제 정근 오신 분들 일어서라고 오늘 새로 오신 분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1년 이상을 함께 이제 할 텐데 이제 으쌰으쌰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 기존에 계신 분들은 새로운 분들 박수 치면서 축하하자고. 그러면서 이제 술 한 잔을 이렇게 술을 꺼내더니 이제 한 잔씩 따라 주셨어요. 따라 주셨는데 이제 제 친구의 아내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차례가 됐을 때 그랬대요. 교장 선생님 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술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같은 색깔에 사이다 한 잔 주십시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교장 선생님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끌끌끌 웃으시더래요. 하시는 말씀이 야 김성생 나도 안수집사야. 그리고 여기에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어. 그냥 세상 일은 너무 티내지 않고 그냥 잘 섞여서 하는 거야. 뭐 그렇게 티내? 그럼 자기만 힘들어. 왜요? 여러분 왜 좁은 길 안 가는 줄 아세요? 좁은 길요 미련하게 보이잖아요. 뭘 그렇게 티내면서 예수 믿어? 응? 그냥 서로서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너랑 나랑 뭐 다른데? 또 좁은 길 왜 안 걸어요? 불편해요. 그렇잖아요. 또 뭐요? 손해보는 길이에요. 뭐 굳이 탈세 그거 조금만 그거 살짝 그냥 편법 쓰면 되는데 뭘 그렇게 하나?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죄 안 짓고 어떻게 잘 살아?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정말 안 그래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근데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도요. 뭐라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저거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했던 것처럼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요.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계명을 지켰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입으로는 그렇게 침이 마르도록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사랑한다는 증거가 아무도 없고 어쩌면 내 안에 진짜
거듭나지 않았어.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 복 받는다니까. 복만 받기 위해서 절에 안 가고 교회 오는 거? 미신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제가요 뭐 오늘 저녁에도 제가 구미를 또 가야 되는데, 제가 전국 교회를 다니잖아요. 다니면요 너무너무 뭐랄까 좀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뭐요? 입으로 노래를 이렇게 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노래하잖아요. 근데 다 지옥을 살고 있는 얼굴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얼굴에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왜 남들은 질이 잘 사는데, 큰 아파트 사는데 나는 왜 초막이야? 근데 입으로 뭐래요? 초막 살아도 예수님이 기쁘다고요?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교회 다닌다, 종교 행위를 한다, 봉사한다, 헌금 낸다, 여러분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 유대인이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주여,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처음부터 질문이요 부정적이세요. 성경에 유대인이 예수님께 구원받는 자가 적죠?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예수님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내가 너에게 한 번 더 이르노니 뭐라는지 아십니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이 뭔지 아세요? 구원받기를 받는 사람, 그걸 원하는 사람 많대요.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오잖아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뭐랬어요? 마음으로는 그렇게 원하는데 못하는 자가 많대요. 왜? 좁은 문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밑에 말이 뭔지 아세요? 성경 말씀에 집주인이 일어나 한 번 문을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집주인이 그가 너에게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당에서 먹고 마시고 함께 교제하고 뭐요? 주님은 또한 우리 앞에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반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집주인이 뭐라는지 아세요?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한국 교회가 이걸 잘 말 안 해요. 나 교회에서 직분 받았잖아요. 나 교회에서 봉사했잖아요. 나 교회에서 제자훈련 받았다고요. 주님 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래요?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네. 하나님이, 예수님이요 시편 7편 8, 9, 10절에 뭐라는지 아세요?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느니라. 다 하신답니다. 우리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종교 행위로 나는 아니겠지, 나는 구원받겠지라고 오해하고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뭐요? 사랑한다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라. 제가요 그 경상북도 경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예, 대구 옆이거든요. 그 집회를 갔어요. 그때 이틀 부흥회를 했습니다. 토요일 날은요, 토요일 날도 했고요, 예배 세미나도 하고, 그다음에 주일 날 찬양 집회했거든요. 근데 토요일 날은요 청년부 애들이 한 20명 되는데
그 아이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집회가 끝난데도 저를 놔두지 않는 거죠. 그 자기 호주머니 돈을 털어가지고요, 야식을 구입하고요, 목사님 좀 더 말씀을, 내가 의문이 많은데 가르쳐 주십시오 해서 제가 새벽 1~2시까지 같이 교제했었어요. 저도 피곤했죠. 근데 애들이 너무 이쁜 거죠. 그렇죠? 말씀에 막 갈망하니까. 요즘은 말씀 들으면 막 짤 방송만 듣는 애들이 이 습관이 돼서 10분 이상 못 앉아 있거든요. 근데 걔들은 막 갈망이 생긴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날 이렇게 막 뜨겁게 또 막 뛰면서 예배하고 저는 서울로 갔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 제 이렇게 사역에 철칙이 있는데요. 뭐냐면 여러분 예배를 자꾸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예배를 이 교회당 예배당 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 예전 따라 하는 것을 예배라 그것만 예배라 생각하는 분이 참 많으세요.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은요, 이 회중 예배는 아주 조그만 부분이고 진짜 전체 예배는 뭐냐면 내 삶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삶이 예수님 닮는 삶을, 행동과 습관, 삶의 형태를 갖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집회를 하면요, 이 지방 오늘도 왔잖아요. 저는 딱 끝나면 또 가요. 빠이빠이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삶의 예배를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되는지. 그죠? 오늘은 막 또 고백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삶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삶의 예배가 꼭 필요하니까 제가 강조하는 거니까 해드릴 게 뭔가. 그래서 생각이 뭐냐면 일주일간 중보기도를 해요. 오늘 이제 마중교회를 했잖아요. 그럼 내일부터 저는 일주일간 중보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 하나님, 오늘 주일날 우리 이렇게 막 아멘하고 또 뜨겁게 노래했는데 그 노래 가사와 우리 아멘이 삶으로 흘러가게 해주세요. 그걸 제가 이제 그 책임을 지고 기도를 하는 거죠. 제가 월요일날 기도했습니다. 화요일날 오전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경산 한우리교회 정말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예배했는데 그들이 삶이 고백한 대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죠. 여러분 예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예배이고요, 성경에 말하는 예배고요.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 예배를 잘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면 제가 1인 1닭 쏘겠습니다. 그러면 와, 그럴 거 아니에요.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저는 하고 난 다음에 집회 마쳐 난 다음에요, 제가 짐 싸고 살짝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저는 뭐가 돼요? 뭐가 되지? 약속 안 지켰어? 거짓말? 장애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말했는데 닭을 안 쏘고 도망갔잖아요. 그죠? 이거죠. 회중 예배 때 하나님 오늘 찬양했잖아요.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생각한다고, 아침에 깰 때도 생각하고 저녁에 잘 때도 생각한다고. 그런데 예배당 딱 끝나면 그게 어디 있어? 잘 때도 TV, 일어날 때도 TV, 잘 때도 핸드폰, 일어날 때도 핸드폰. 돈 벌기 바쁘고 세상이 바빴어. 주님 생각이 어디 있어요? 그러다면 뭐예요? 그 사람은 누구한테 거짓말한 거죠? 하나님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둘 중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만나는 소통하는 예배든지 아니면 거짓말 성토장이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거짓말 하는 자 안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하다가 제가 토요일날 청년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너무 말씀을 사모했던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걔들이 제가 떠날 때 뭘 줬냐면 롤링페이퍼라고 아십니까? 큰 도화지에다가, 그죠? 막 감사의 글을 막 적잖아요. 막 적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전화번호를 다 적어놨어요. 선물까지.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롤링페이퍼 펴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청년 누구 뭐 이런 막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나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문자를 보냈어요. 얘들아, 우리가 지난 토요일 주일날 뜨겁게 예배했지 않냐? 우리 말씀을 나눴잖아. 그래서 내가 오늘 바로 지금 니네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예, 네가 내가 뜨겁게 하나님 고백했는데 그 고백대로 살아가고 있니? 내가 너희들이 중보 역할을 하고 있다. 힘내라 하고 문자를 보냈거든요. 보냈는데 답장이 오는데 그 중에 희한한 답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장 목사님이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이란 이런 것인가요? 이렇게 온 거예요. 앞뒤 없이. 이게 무슨 뜻이지? 그죠?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 이런 것인가?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잊어버렸습니다. 저녁에 또 이 아이에게서 또 문자 온 거예요. 내자 성적 최하 기분 최고. 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감첩도 아니고 뭐 신호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전화 걸었습니다. 야 아침에 내가 니네들 중보기도 간다는 다음에 문자를 보내고 난 다음에 단문을 줬는데 네가 보낸 게 하나님의 타임이나 이런 것인가요? 보냈단 말이야. 그리고 조금 전에 이 말도 안 되는 뭐 성적 최하 기분 최고 이게 무슨 말이냐 물었더니 목사님 너무 부끄럽지만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토요일 주일 교회 살았어요. 그죠? 너무 예수님이 좋아서 오랜만에 막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서. 그런데 월요일부터요 시험 기간이에요. 예. 그래서 이 중간고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시간을 공부를 했어요, 못 했어요? 안 했죠. 교회 살았으니까. 그죠? 그래서 월요 가니까 걱정이 되니까 친구들 모은 거예요. 공부 안 한 친구들끼리. 그래서 뭘 만들었냐? 컨닝 그룹을 만든 거예요. 야, 우리 공부는 못했지만 점수는 잘 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모아가지고 화요일 날 11시에 첫 번째 이제 시험 치려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몇 시에 문자를 보냈냐면 10시 50분에 보냈어요. 시험 치려고 컨닝을 앉아 있다가 문자, 야, 내가 너희들 기도하고 있다. 뭐 고백대로 살고 있냐? 막 내가 응원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타임이란 이런 것인가요? 그리고 한 다음에 성적 최하 기본적으로 뭐예요? 지켰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게 나온 거죠. 자 보세요. 이게 우리 삶 아닐까요? 주일날 와서는 좁은 길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성령이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면 밤낮 기뻐한다가 아니라 삶은 뭐예요? 좁은 길이 힘들고 불편하고 손해보는 거라. 어떻게든 편법하고 불법하고 거짓말했어. 손익을 남기자.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증거는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사랑한다면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죠. 근데 뒤에 뭐예요? 왜 안 지킨 줄 아세요? 그 다음 말이에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분명히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거워. 그죠? 무거워서 안 하는 거예요. 에?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믿음이 깊은 사람이 하는 거야. 나 초짜 같은 사람은 안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안 하는 거야. 예. 자, 그러면 저는 이런 게 처음입니다. 예배 때 식사가 들어오는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정말 여러분 잘 오신 거거든요.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무거운 것이 왜 아닌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1995년에 미국을 유학을 갔습니다. 예, 오래전에 갔죠. 저도 금년 나이가 이제 54입니다. 예, 많죠. 전 딸 셋이고요. 아내는 하나입니다. 예, 그리고 5명이 있는데 저희들은 남자가 없습니다. 저도 이미 여성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왔어. 하여튼 제가 95년에 유학 갔는데요. 원래 이제 제 전공은 한국에서 대학 다닐 때 건축공학과였는데요. 기독교 음악을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악 공부하러 미국 간 거예요. 왜냐하면 CCM의 본고장은 미국이니까. 미국 갔다 오면 적어도 머리는 못 되더라도 꼬리는 안 되겠지 하고 갔다 간 거예요. 아버님 반대하셨어요. 실컷 7년 대학에서 건축 공부해놓고 다시 공부한다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반대하셨죠. 반대를 물어서 갔어요. 갔는데 참 힘든 게 많더라고요. 영어도 힘들어요. 영어도요, 여러분 어릴 때 가야지 27에 가니까 여전히 힘들어요. 예. 근데 영어보다 더 힘든 게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미국에는요 팁이 있어요.
팁 문화 아시죠? 그리고 세금요. 그 텍스라 그러거든요. 우리는 부가가치세가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몰라요. 미국은요 눈앞에서 내야 돼요. 팁은요 15에서 20%입니다. 그리고 텍스는요 8.9%. 제가 텍사스에 있었거든요. 달라스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육개장 10,000원 하면 들어가서 반찬이 많이 나와도 적게 나와도 얼마 내면 돼요? 10,000원이에요 우리는. 그렇죠? 그리고 들어가서 서비스 좋든 안 좋든 얼마 내요? 10,000원 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예요. 미국은 안 그래요. 10,000원 보고 갔다가 10,000원 준비했으면 큰 거 다쳐요. 10,000원 딱 보고 나가면 14,000, 5,000원은 가지고 와야 돼요. 왜? 팁, 텍스, 세금요. 그 앞에서 내야 돼요. 더 내야 돼요. 저는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아버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부하러 왔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이 잘 사는 집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늘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방학 때면요 뭐 충전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놀고 그죠? 저는 아니었어요. 돈 버는 시간이었어요. 왜? 학비를 대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방학 때면요 새벽 6시부터 밤 10시 반까지 일했습니다. 새벽 6시 반 일어가지고요 세탁소 아시죠? 한국 다르지만 세탁소 일하고요 오전 오후에 웨어하우스라고요 창고 일했습니다. 여러분 그 지게차 아시죠? 지게차는요 핸들이 360도 돌아요. 운전하기 힘들지만 전 달인이 됐어요. 3년 이상 일을 했거든요. 지게차 몰면서. 그러면서 밤에는 중국 레스토랑 있잖아요. 그래서 배달했습니다. 하루에 뜨리잡이라 그러죠. 지급이 3개였어요. 집에 오면 파김치. 자 보세요. 돈 1달러가 제게는 피 같은 돈이었어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버는 돈인데. 근데 미국 식당 가서 밥을 먹는데 내가 먹은 거 말고 팁을 내고 그리고 뭐 텍스 내는 것이 어때요? 기분이 꼭 띵끼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이해되시죠? 내가 왜 이걸 내야 되지? 이거잖아요. 근데 이 팁은 관습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피 같은 돈이기 때문에 그거 왜 내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요 미국 땅 안 갔어요. 돈 아까웠어. 그게. 그래서 제가 어디 갔냐면 잭인더박스 뭐 버거킹 맥도날드 갔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막 찌는 거예요. 이 정크푸드거든요. 이 정크가 뭐냐면 쓰레기거든요. 너 스팸 좋아하니? 스팸 좋아해? 안 좋아하는구나. 그래 스팸은 뜻이 쓰레기란다. 근데 전 여전히 스팸 좋아해요. 하여튼 그게 살이 막 찌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한 6, 7개월 살았는데 미국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13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살아야겠다.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미국 살면은 해결을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요? 아니요. 팁. 그리고 텍스에 관한 이 부담감을 해결해야죠. 그렇죠? 미국 평생 이거 부담감 살 거예요? 그 제가 내자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 나 미국 평생 살 건데. 그래서 영주권도 받았어요. 자,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사람이 팁과 세금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할까요? 안 하죠. 그렇죠? 왜? 태어나니까 다 내던데?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뭐예요? 한국 살다가 미국 가니까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렇죠? 무겁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를 주로 인정하신 분들입니까? 아멘이죠? 그러면 천국 시민이잖아요. 그러면 좁은 길이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은요 좁은 길은 당연한 거예요. 왜요? 하늘 시민이 됐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마태복음 7장 찾아보세요. 7장 13절 14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시간 없지만 13,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7장 13, 14절. 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뭐랬나요? 보세요. 여러분, 저 보세요. 안 보셔도 돼요. 자, 읽어 드릴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크고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구원받는 사람은요, 당연히 걸어갈 길이 뭐? 생명길, 좁은 길이죠. 이해되십니까? 미국 사람들이 태어나서 틱과 텍스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 그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무거울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뭐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근데 우리는 뭐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좁은 길이 무겁다면 우리는 진짜 예수를 진짜 영접했는지 아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 입으로 고백한다고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 교회는요, 가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입으로는 구원을 받고 싶은데 그 길을 싫어하는 사람들, 그죠?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뭐 원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래서 한국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몇 명이 구원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직분이 목사고 권사고 장로이기 때문에 천만에요. 내가 수십 년을 모태신앙이니까 예수를 믿었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낀 사람들은 끝까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아침에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맞나? 맞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이 늘 생각나야죠. 그분이 막 뭔가 먹으면 생각이 나고 좋은 데 가면 생각이 나는 것처럼, 인간도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 뭐 너무 보고 싶어서 늘 만나는 것처럼, 그분만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러 나오면 4, 5분이 너무 힘들어요. 기도가, 그죠? 내 할 말 다 끝나면 없어. 기도가 즐겁지가 않잖아요. 예배 시간 왜 이리 길어? 오늘 막 전사님 필 받아서 전사님 말씀이 왜 이리, 오늘 누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 구원받는 사람일까?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주 심각한 부분이고요, 중요한 부분인데, 교회에서는요 이미 교회에 와 있으면 다 예수 믿는 줄 선입견을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시더라고요. 진짜 예수 믿으면,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세상이 인정을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 있잖아요. 이 말이 성경에 처음 나거든요. 구약에는 그리스도인의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 성취하시고 난 다음에 그 없던 말들이 생겼어요. 어디 생겼냐면 사도행전이라는 곳, 안디옥이라는 교회에서, 그죠? 생겼어요. 왜 생긴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뜻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를 그리스도인이라 그러거든요. 자, 근데 그때 여러분, 저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이 막 믿겨지거든요. 근데 그때는요, 예수님과 동시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은 예수 죽음을 본 사람이고 부활을 본 사람이고 부활 성천을 본 사람도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요. 얼마나 믿기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들은 이 천국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냥 개념이 아니라 실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모든 걸 나눠줬어요.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요, 사랑을 하고요, 선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미친놈들이거든요. 세상은 뭐예요? 더 가지기 위해서, 그죠? 편법하고 불법하고 거짓말 하잖아요. 내 거 놓치지 않으려고, 그죠? 이 땅이 모든 것이다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근데 성경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추구하는 것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뭐요? 자기 희생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 희생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요, 다 희생한 거예요.
왜? 하늘나라면 이거 필요 없잖아. 그래서 내가 하늘나라 가서 잘 하나님께 상급 받으려고 다 나눴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그때 당시 세상 사람들 보니까요 미친 놈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좀 더 움켜잡으려고 애쓰는데 이 애들은 막 다 나눠주니까. 그래서 이 미친 놈들하고 불렀던 이름이, 그 사람들이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 말한 게 아니라 세상이요 붙여준 이름이에요. 이 별종들, 예수 믿는 별종들. 그래서 너희 이 그리스도에 부른 거예요, 여러분. 그 지금 뭐래요? 세상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앉아 있는데 니들 그리스도인 아니야, 이 기독교인들아. 그랬다면 우리가 진짜 때때로 여러분 자신을 몰라요. 아시죠? 객관적으로 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더 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나는 과연 예수님 믿는 사람 맞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렇죠? 하늘의 시민권자로 사는 사람들은 미국인들이 텍스랑 TV 부담스러워 하는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은 그리 사는 거구나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이 마중교회가 그리 살아가는 그런 진짜들이 있는, 찐 그리스도인이 있는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찐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맛집 아시죠? 맛집은요 숨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제가 전라도 불북도 남원에 집회 갔는데 목사님이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없던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추어탕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랬어요. 남원하면 추어탕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추어탕 광주가 더 맛있어요. 그러면서 저를 데려갔는데 막 산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좀 이렇게 별로 이게 환경이 그렇게 안 좋은데요. 어느 집이 나와요. 좀 허름해요. 그래서 저 깨끗하지 않으면 잘 안 가는 속으로 그랬거든요. 그런데 가니까요, 여러분 그 병원에 저기 번호표 있죠? 그 기계가 있을 만큼 뽑아서 기다리는 사람이 쭉 선 거예요. 왜요? 맛집이니까. 맛집은 숨어 있어도, 그렇죠? 맛본 사람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왜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이 마중교회가 순수한 복음을 전해서 맛집이 되시라고. 그러면요,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야, 이 사람은 좀 우리가 다른 것 같아. 교회 다녀? 자기 교회 다녀? 어느 교회 다녀? 나 좀 인생이 공허한데 자기는 그렇게 막 얼굴이 밝고 이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가 많고 나도 그래서 살고 싶어. 전도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진짜 맛본 사람들은 자기가 가만히 안 있잖아요. 우리 꼬마가 전도했다는 걸 보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한국교회 전도가 없어졌어요. 수평기도밖에 없잖아요. 왜요? 자기도 예수를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나도 그 뜨거운 감동이 없는데 내가 맛보지 않은 예수를 어떻게 전합니까? 근데 맛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안 있죠, 그죠? 맛보 갔다 오면 엄마 오늘 어느 집에 갔는데 야 가슴이 짱이더라. 가격도 좋고 맛도 너무 와 그게 막 반찬이,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막 데려가요, 그죠? 가자고. 교회가 그래야 돼. 맛집이 되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 교회 오면은 내가 확실히 개런티예요. 복음이 진짜 복음이 흐르. 야, 나 바뀌지 않았냐? 내 지금 욕설 진짜 잘하고 짜증 잘 내고 분노하고 막 그랬던 내가 분노 짜증 이 절제 못하는 장애자였는데 내 바뀌가 안 보이. 내 바뀌었지. 야, 너 바뀌었더라. 바뀌었어. 그러면 오잖아요. 이게 한국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이 마중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제 노래도 많이 못 부르겠네요. 하여튼 전사님 제가 하나님의 영이라는 노래부터 하겠는데요. 여러분 자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요 아까 전국의 교회를 다니면서 공통점이 하나가 뭐예요? 얼굴에 다 기쁨이 없다 그랬잖아요. 다 얼굴이요 그늘이 졌어요. 피곤해하고 지쳐있고 그죠? 언제 웃느냐? 아는 사람 만났을 때 살짝 웃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모든 교회 그래요. 제가 최근에 제가 이제 코로나가 좀 되면서 이제 좀 완화되면서 아주 뭐 다시 또 일어났지만 부흥회를 간 적이 있어요. 3일간 부흥회를 했는데요. 3일 되니까요 막 사람들이 뜬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 날 메시지 전하기 위해서 앉아 있고요. 찬양팀이 찬양을 막 해요. 엄청 뜨겁게 해요. 얼마나 뜨겁게 하냐면 목에 핏대가 보일 정도로 열심히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이 노래를 부르는데 놀라운 사실이 제가 발견했어요. 놀라운 사실을 뭐 그렇게 부르는 그들의 얼굴에는 아까 말한 걱정 근심이 가득한 거지. 노래와 얼굴이 매치가 안 돼. 이게 한국의 문제예요. 왜? 진짜 내 기쁨이 없으니까. 진짜 내 안에 평안이 없으니까 노래를 해도 얼굴에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요 기분이 좋고요 좋은 일 막 생기잖아요. 어떻게 돼요? 얼굴에 표가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래서 뭐랍니까? 야 너 좋은 일 있냐? 얼굴 너무 좋다. 그런데 생명을 주시고 내가 지금 죽어도 당장 갈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얼굴에 노래를 부르면서도 기쁨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비결 부흥하는 비결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얼굴이 펴져야 됩니다. 제가 교회 갈 때마다 부담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 얼굴요 가면 반기지도 않고 내가 언제도 몰라요. 포스터 없으면 아시죠? 야 나는 어떻게든 강사로 왔기 때문에 안 반기줘도 할 거 하고 가잖아요. 근데 고민하다가 야 인생 뭐지? 뭔가 허무하고 공허하고 그래서 교회 한번 가볼까? 고민하고 교회를 왔는데 교회 교인들이 다 얼굴이 죽상이고 아무도 반겨주지 않고 야 교회 문턱 진짜 높겠구나. 만약에 내가 예수 안 믿고 처음 교회 왔다면 나 교회 안 온다. 제가 생각했다고요. 마중교회는요 내 안에 예수 때문에 얼굴이 다 펴져 있는 상태로 야 여기 오면 왜 이렇게 사람들 얼굴이 좋을까? 다들 웃고 야 뭔가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처음 오는 분이 말씀 듣고 변한다고 천만에요. 제가 머리카락이 이렇다고 해서 절에 가서 봤냐 바람을 일다 신경 들으면 은혜 받습니까? 그 뜻이 뭔지도 모르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 처음 새신자 오면은요 여러분 때문에 와 이 교회 한번 와봐야겠다. 세상에서는 나를 처음 왕따 시키는데 여기는 나는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니까 야 오면 좋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죠? 마음이 그냥 이제 막 굳었던 마음이 막 이렇게 그죠? 이렇게 부드럽게 바뀌었을 때 말씀이 쑥 들어가면 예수였구나. 그렇게 믿음을 생각 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중교회는요 웃음 가득한 예수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늘 기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야 니네들 좀 웃으면 좋겠다 그지? 내가 니네들 안 봤거든. 왜 안 본 줄 아냐? 얼굴이 너무 무서워. 그래서 한국 분들은 웃지 않으면 화난 얼굴인 거 아시죠? 그래서 웃음 가득한 교회 뭐 그냥 가식적인 게 아니라 내 안에 진짜 복음 때문에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노래 하나 가져왔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지금 정말 한 곡 정도 부를 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로마서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 찾아야 됩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있으면 마땅히 죽을 네 몸도 살게 하시리라. 오늘 우리 영이 하나님 예수를 살렸잖아요. 그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요 내 영도 산답니다. 오늘 그 놀라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걸로 노래하겠는데요 처음 듣는 노래지만요 금방 따라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전사님 잠시만요. 자 제가 한번 안 해봤으니까 한번 이거 해볼게요. 자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여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주님께 대해 함성하면, 하나님을 막 크게 사랑하면 함성은 어떻게 할까요? 소리 지르겠죠, 그렇죠? 저는요, 함성하면 막 그래요. 왜? 하나님 막 좋아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좋아하는 사람 막 BTS 올라오면 어때? 우리 아이들 막 쓰러집니다. 우리 애들 둘째가 암이거든요. 막 그래요. 방 안에서도 좋아하니, 그렇죠? 근데 할 듯 말 듯 양다리 걸친 분들입니다. 교회에서도 세상도. 근데 여러분, 입을 안 연다, 신천 지을 수 있다는 거. 농담이고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 소리를 한번 지르면서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주의 신경 쓰지 마세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고요. 오늘 우리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자, 주님 사랑하는 만큼 주님께 대하여 함성. 좋습니다. 그래 하는 거예요. 음악 주세요. 예. 우! 같이 하자. 자,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만큼 주님 향해 소리 질러! 우! 박수 할까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내 영혼 치유하네. 아멘.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혼 기쁨으로 주께 나오며 주 찾아다 마음껏 주님께 함성. 하나님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내 영혼 살리시네. 자, 박수 할까요? 크게. 자, 한 번 더. 주님 사랑하는 만큼 주님 향해 소리 질러. 같이 할게요.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혼 기쁨으로 주께 나오며 주 찬양. 어떻게 여러분? 마음껏 함성 주님께.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내 영혼 살리시네. 하나님 돈으로부터, 아멘, 중독으로부터, 음란으로부터 내 영혼 자유하네. 예,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혼 기쁨으로 주께 나오며 주 찾아 마음껏 마지막 함성.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내 영혼 다스리네. 아멘. 박수 할까요? 자, 우리 주님 사랑하는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사랑할 만큼 주님께 함성! 우리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어우, 너무 잘해.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메시지를 좀 본질적인 거지만 강하게 했잖아요. 왜 그랬냐면, 여기 잘 들으세요.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났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아까 제 딸 3명 중에 둘째가 8살이었는데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희귀병으로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100년 100세 시대잖아요. 90년은 더 살아야 나이인데 하나님 이렇게 들어가십니까? 그냥 하나님 부르면요 가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만약 이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예배 마치고 집을 갔는데 혹시 하나님 부르시면 이 구원의 문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노래 하겠는데요.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아까 부르시더라고요. 그 노래하고 할게요. 여러분,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여유 있게, 그죠? 예, 말씀 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쉽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나 뭐 주께서 하실 일을 하셨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 기약하면서요, 이 노래 부르게, 그럼요, 불러있고요. 여러분 힘내시라고요. 뭐냐면 제가 그 딸아이의 죽음 앞에서 힘을 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는 자와 함께 운다는 걸 깨달았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요 성경에 보면 항상 사역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기도하러 갔다 그러거든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 제일 많이 기도하셨어요. 뭐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 기도합니까? 내 잘 되게 해달라고, 그죠? 어제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내가 하는 사업 잘 되라고, 이런 기도 사실 태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기도 하셨겠습니까? 아니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신데요. 그럼 뭐 기도했겠어요?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딸아이의 죽음 앞에서 정말 그냥 펑펑 울면서 혼자, 그런 거 여러분 아십니까? 세계가요, 그때는 저만의 세계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웃고 살아가는 그게 제가 사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딸과 나만 있는 죽음의 세상에 살았거든요. 예, 그걸 살면서 이 큰 위안이 됐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울고 계시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예수님 뭐 기도했겠어요? 하나입니다. 우리 영혼 위해서. 그렇죠? 그걸 내가 느끼면서 엄청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여러분 죽음 앞에 서니까요 기도가 안 나와요. 방은 안 나와요. 그냥 이거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도 기승전결을 다 하시는 그분께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더라고요. 이 영혼들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 힘든 시대 살잖아요.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 기도하셔서 보낸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 일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항상 그렇잖아요. 하나님 제 편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참 우선순위 잘못된 거거든요. 내가 예수님의 편에 서야 그분이 내 편이 되는 거지.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분열하잖아요. 깨지잖아요. 그죠? 많이 깨지잖아요. 다들 뭐 기도할까요? 내 편 돼달라고 그러잖아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인내하고 해야 되는데 다 내 편 되게 해달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의 편이 되어서 그분이 내 편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의 편이 되니까 그분이 날 위해 우시는구나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은 자기 자녀, 자기 백성을 이렇게 돌아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흉내 내는 사람으로 살다가 예수님의 자녀도 백성인 척 살다가 예수님의 진짜 위로와 격려 받지 못하고 살다가 구원의 문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이 말씀을 하고 노래가 끝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네가 예수 믿니? 그러면 네 자신을 시험해서 증거를 내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넓은 길과 좁은 길 그 사이에서 항상 넓은 길을 택하면서 하나님 미안해요, 급해서 어쩔 수 없어요, 거짓말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 무서운 게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그랬어요. 흉내내다가 버림받지 말고 사랑한다면 증거를 보여라. 그러면 뭐요? 내가 일하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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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죠? 먹고 마시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솔직하게 나 잘 되겠다. 근데 성경은 뭐래요? 누가복음 12장 29절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도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그게 필요 없다고. 아니에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렇죠?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랬어요.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이요, 필요 없다 그게 아니라 나 안다고. 먹고 마시는 거 필요한 거 안다고. 그러나 네가 먼저 내 백성이 되고 내 자녀가 되어서 내 나라를 먼저 구하면 내가 주겠다. 안 주겠다는 말, 수도원에 살아 굶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걸 알자고요.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거. 그렇죠? 예.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눈물이 되어 주시고 곁에 위로가 되어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아멘. 네, 노래하겠습니다. 주십시오. 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생명과 바꾼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주님의 여러분 향한 눈물 때문에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께요. 할렐루야!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